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어록이 마조록입니다. 마조록. 원래 오늘 택한 교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조록과 백장록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노란 표지로 받은 것은 이제 새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렇게 해주면 교보에서 이제 제본을 해줍니다. 비용이 약간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아마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출판사에서 부득이 그렇게 아마 걔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택 스님께 스님 그래도 마조록 정도는 책을 계속 안 팔리더라도 만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음번 뵈면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록이란 이 앞에 서문이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바로 스님의 생애나 사상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펼치면 1. 행록이 있습니다. 행록. 행록이라는 것은 이제 행장의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행장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태어나고 출가 언제 했고 또 누구를 은사로 해가지고 했느냐 이런 기록들이 되겠죠. 행록. 몇 페이지죠? 17. 네,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 1. 행록. 그러니까 행장의 기록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생애를 이제 여기다가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강서 도일 스님은, 이 강서는 이제 원래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 가면 강서성이라고 있거든요. 강서성이 있고 그 옆에 호남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 양자강 서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서성이라고 곡창지대로, 호남성과 강서성이 곡창지대고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아주 많은 인물들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무협지나 이런 거 옛날 영화에 보면 강호, 재현, 강호의 고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이게 좀 안 놓은 사람들인데 좀 놓은 사람들은 강호, 재현, 강호의 무림의 고수들이 다 모였다 이런 거 무협지 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강호, 그 강호가 뭐냐면 이 강서성과 호남성에 무림의 고수들이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협지는 그런데 우리 선문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강호 재현이라고 해요. 강호 재현이라면 강호에 모두 제자 쓰고 어질 현자 써서 강호 재현 그러면 강서성과 호남성의 선지식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호라는 말은 이 선문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서성의 마조도일 스님의 문송,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호남성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석두희천이라는 이 마조도일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대선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성의 마조 스님, 호남성의 이제 석두 스님, 이 두 분의 문파 제자들이 워낙 많고 그분들이 쟁쟁해서 강호재영 그러면 이 두 지역에 있는 선지식들을 일컫는 말인데 거기에 유래하는 게 이 강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서라는 말은 원래 지명이지만은 이제 마조 스님의 호가 된 택입니다. 도일은 이제 본명이 되겠죠. 거기 보면 709년에서 788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709년이면은 이제 709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당나라 중엽 정도 됩니다. 당나라 시기죠. 당나라의 전성기, 전성기에서 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통일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668년이죠. 668년에 했으니까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도일 스님은 한주 10학년 사람으로 성은 마시. 여기 혹시 마시 계십니까? 이 마씨가 이제
마조 스님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마조라는 말도 이건 그러니까 석가 이름은 아닌데 이제 절집 이름인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석가 성도 맛이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스님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그 성과 그 출가해서 본명의 그 앞자를 같이 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성은 마시이며 이게 그 마시이며 그 마을에 있는 나한사에 출가했다.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의 그 고향 얘기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그 마조 스님이 이제 큰 노인이 돼가지고, 큰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어떻게 가시게 되는가 봐요. 무슨 일로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그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고향에 큰 대도인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고 난리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시끌벅적을 하러 오는 게 그 빨래터에서 아이고 나는 뭐 큰 도인이 온다 하더니 누군가 했더니 마시네 그 방앗간 마시네 막내 아들이네 이래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다 큰 스님 대접 받는 분인데 이제 대도인 대접 받는 분인데 고향에 가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그가 그는 대접 받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 사이에서는 출세하고는 도인이 출가하고는 속가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하는 그런 하나의 일화죠, 일화. 그래서 마치이며 그 마을에 있는 나한사에 출가했다. 용모가 기이하여 서걸음으로 걸었고 호랑이 눈빛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자로 하면 그렇죠. 한자로 하면 이제 우고호시 또는 호시우라고 많이 써요. 호시. 호랑이 눈에 서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눈은 호랑이 같이 생겼고 걸음걸이는 소 같았다 이러면 뭔가 굉장히 기이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모양새가 생김새가 아주 특이했던 용모가 기이하고 호시우보였다.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마에 닿았다. 이런 뭐 발바닥에 이제 법륜 문신은 부처님도 이제 발바닥에 법륜 문신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처 전심할 때 마지막에 곽시상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상수와 두거로 아래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관을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게 모셔놨는데 마가습이 딱 그 일주일 만에 문상 조문하러 오니까 그 마가습에게 관 밖으로 양발을 탁 내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바닥에 법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가습에게 정법을 위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제 상식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관 밖으로 발을 내보여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저는 조금 믿지 않는 편인데 경전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나 그걸 굳이 그런 경전에 넣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분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죠. 법을 부촉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큰 법륜을 정법에 큰 법을 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주 당 화상에게 머리를 깎았고 투주 원율사에서 구속계를 받았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마조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마조 스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정중 무상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우리나라 신라의 왕자로서 이제 중국 당나라로 출가를 가서 거기서 이제 도인이 있다는 분이 이제 무상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무상 스님에게 출가했다는 제자였다는 기록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우리나라와도 이 마조 스님이 인연이 깊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할 때 그런 일화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개원 연중에 형악의 전법원에서 이 형악은 이제 남악, 중국이 이제 오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중학까지 해서 오악이 있는데 남악은 이제 남쪽에 있는 바위산이에요. 큰 바위산이죠.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바위산이 이제 남악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를 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악 형산은 남창 강서성 쪽에 있는 아주 그 높은 바위산인데 여기는 이제 불교 성지이기도 하고 도교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올라가 보면 도교 사원도 굉장히 큰 게 많이 있고 또 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악에는 또 이제 천태종의 이제 우리가 그 천태 지자대사의 그 성지도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국청사도 거기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굉장한 성지인데 이 남악에 이제 그 정법원이라는 뭐 지금 가보면 이제 저는 한 2번 고우스님 모시고도 가고 이렇게 한 2번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 가보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근데 굉장히 수행 도량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가 끝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남악의 정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악 회양스님을 만났는데 회양스님은 이제 누구냐면 육조스님의 상수제자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제자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고 육조 단경에 보면 10대 제자를 이제 불러 모은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단경에 나오는 10대 제자에는 이 남악 회양스님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진 이유는 10대 제자 10속간에 들어가는 제자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이분이 워낙 이제 걸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미 법을 인가받고 이미 이분은 독립해서 한 산중에 한 대선지식으로서 법을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분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어떤 그런 법을 설하는 그런 큰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악 회양스님을 만났는데 회양스님은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자, 여기서 이제 남악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이 이제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 걸 보고는 이 한 인물이 왔구나 하는 걸 이제 간파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조단경이나 육조스님과 오조스님 일화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조스님, 오조사로 육조 그 해능스님이 남국군이 출가해가지고 가서 딱 그 문답하는 가운데서 오조스님이, 오조홍인대사가 이 해능 그 행자를 딱 보고는 몇 마디 말 끝에 바로 큰 인물이 왔다는 걸 바로 직감하고 너는 저기 가서 방 하나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러주는 유명한 얘기가 있듯이 똑같은 일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양스님은 스님의 근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스님은 좌선하여 뭘 하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확실한 방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공부해서 뭐 하시렵니까?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장관님처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래 돼야 돼요. 적어도 이런 확고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친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왔다 그러거나 뭐 누가 너 여기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준다, 술 한잔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시더라도 똑같은 의록을 공부하고 똑같은 참선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반이 가자 그러더라, 친구가 가자 그러더라, 누가 그거 하면은 뭐 그 강사들이 재밌게 한다더라, 좋은 강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처가 되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어떻게 대도인이 있느냐? 벌써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 참선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부처되고자 합니다. 육조 스님도 똑같이 했어요. 네? 육조 스님도 똑같잖아요. 아시죠? 그 일화는. 그죠? 나무꾼이 이제 출발해서 오니까 오조 스님이 묻죠. 너는 어디서 누구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저 남방 신주에 사는 나무꾼 해능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주는, 남방의 신주는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가 여기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죠.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또 묻죠.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또 힐난을 합니다. 그죠? 찌르는 거죠. 그죠?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있으나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딱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딱 정답 아닙니까? 그죠? 딱 정결이 딱 서 있는 거죠. 부처되고자 왔습니다. 니까는 놈이 뭔 부처가 돼? 사람은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있지만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저도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딱 확고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 봐라. 벌써 말하는 게 벌써 그게 1000여 명의 대중이 있었다는데, 그죠? 신수대사를 비롯해가지고 1000여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는데 그 1000명 대중하고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분명한, 그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야, 확실히 이 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도인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입장이 분명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장이 분명. 뭐 하고자 하는, 내가 왜 사는가? 이걸 가깝게 보면 내가 왜 사는가? 또 내가 왜 결혼을 하는가? 그죠? 또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냐? 왜 이 학교를 다니느냐? 왜 내가 이 인재원에 와서 경전 공부를 하느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없다면 권하고 싶으면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돼서 뭐하게? 영원한 대자유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내가 해탈해서 생사윤회를 이 자리에서 내가 끝내겠다.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여러분 마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마음이 확고해야 되고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나에게도 이익이 없고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폼이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삶에서 정말 확고한 지혜가 되고 내 삶의 하나의 신념이 돼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 사는, 물질적으로만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그런 어떤 지침이 되게 하는 것이 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와가지고요. 스님은 좌선하여 뭘 하려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회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다 갈기 시작했다. 재밌죠?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힐난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술에 멍에를 세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뭘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하죠. 그죠? 네, 이와 마찬가지죠.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느냐, 안전부처를 배우느냐. 좌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으며 안전부처를 배운다 하면 부처님은 어떤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은 먹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만 한다. 그대가 안전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안전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명법문이에요.
이게 마조록의 가장 앞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 대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한한 어떤 그 지혜를, 정견을 일깨워주면서 또 공부에 대해서 이 남학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한마디 아주 요긴한 그런 요체를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 다시 이걸 해석을 해봅시다. 마조 스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좌선에서 뭐 하려고 하시오? 그러니까 부처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목적은 맞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맞지만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남학 스님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일단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벽돌을 한 장 갖고 와가지고 암자 앞에서 그 벽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자를 위해서, 그죠? 그런 애정을 보이는 거죠. 예? 벽돌을 갑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딱 놀라가지고 묻죠. 아니 지금 벽돌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너는 그 자선한다고 부처를 어떻게 되느냐? 그죠? 소와 수레를 끌고 가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쳐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고 부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성, 자기 마음을 살펴, 자기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큰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나옵니다.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제호를 마신 듯, 이 제호라는 게 이제 그 우유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걸 제호라 그런다 그래요. 제호를, 영양가가 가장 좋고, 아주 그 좋은 그런 우유를 제호를 마신 듯 하여 절하며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소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을 한 거죠. 아, 고맙습니다. 선지식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표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양 없는 삼매, 이게 이제 따라해보세요. 무상삼매. 무상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이 이제 무상삼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또 부처가 되고자 하면 이 무상삼매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이 무상삼매라는 걸 깨치는 것이 부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상삼매는 이미 마조 스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걸로 저는 좀 풀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무상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문, 선법문, 좋은 법문을 듣는 것은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부처되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하면, 법의 요지를 설하면 저 하늘이 비를 적셔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법문을 듣는 것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내가 법요를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 불성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거라는 얘기겠죠.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너의 그런 깨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법이 인연이 맞아가지고 깨치게 됐다. 도를 보게 된 거다. 이걸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물으셨다.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견성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성을 보라, 자기 성품을 보라, 자기 마음을 보라 그러는데, 그 보라 하는 것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성문답을 하는 거죠. 심지법안으로, 이제 이 심지라는 것은 마음 심자의 자리 자체니까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마음자리.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마음자리라는 게 모양도 없는 마음이 어디 마음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은 분이 그 깨달은 것을 못 깨친 중생에게 일러줄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도 한마디 이름을 붙여서 일러줘야지 중생이 깨달을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자리를 심지라는 해요. 마음자리라는 해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다 있는데 그 마음자리가 내 안에 다 갇혀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봅니까? 못 봅니까? 그걸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인들은 어떤 분이냐? 그걸 본 거죠. 자기 자성, 자기 마음자리, 자기 마음을 깨친 거죠.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부처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심지법안, 그 깨친 자리를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도 그러하다. 거기는 이제 심지법안이기도 하고 무상삼매이기도 해요. 불성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멸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생과 멸이 있겠습니까? 생사가 있습니까? 라고 바꿔 말해도 돼요. 생사가 그 자리에는, 그죠? 불성자리, 심지자리, 무상삼매에는 생멸이 있습니까?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생성이나 파괴, 그러니까 생멸, 생사는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생성과 파괴나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 믿을 것이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심지, 무상삼매 또는 중도, 연기,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해를. 이치로는 아신 거예요. 누가 아신 분 계실까요?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는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불성을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못 깨쳤다는 얘기거든요. 도를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저 용인 거사님 한번 전에 대답 잘 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성과 파괴, 모양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생사와 흩어짐을 보는 자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부처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이요. 90점. 100점은 아닙니다. 90점. 양변. 예? 양변이 어떻다고요? 양변이라고 하면 답이 됩니까? 다른 도반님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껌뻑껌뻑 하시는 도반님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변이 어떻다고요? 양변에 치우쳐가지고 예. 생하고 멸한 것.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도를 말한다. 이게 그것도 90점짜리다. 지금 뭔가 두 분 다 뭔가 알긴 알았는데 그걸 지금 남들에게 이제 제대로 지금 그걸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옳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좀 자화자찬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강사를 잘 만나가 여러분들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얘기만 해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심지법문을 들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자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생성과 파괴는 쉽게 말해 생멸을 봐야 돼요. 생멸, 생사 이게 양변이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생과 멸이 하나의 양변이 되고 대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변이 된단 말이에요. 또 모임과 흩어짐도 양변이잖아요. 두 가지 모양이잖아요. 하나는 모이고 하나는 흩어지고. 그러니까 모임은 흩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모이면 흩어지게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양변인데 이 양변에서 도를 보는 자는 그죠? 생과 사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옳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옳게 볼 수 없느냐? 이거는 아직도 양변이 있기 때문에 양변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생사를 말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초전법륜의 첫 깨달음에서는 그 니까에는 그렇게 나와요. 고와 낙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은 첫 법륜에서. 그러니까 고와 낙 또는 생과 사 또 여기는 생성과 파괴 모임과 흩어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쉽게 고우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 보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남이다 여다 좌다 우다 남이다 북이다 그죠? 진보다 보수다
또 이걸 불교 교리로 들어오면은 부처다 중생이다.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변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세상을 볼 때 두 가지로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양 철학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요. 이분법적 사고. 서양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질과 정신을 나눠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질이 있고 정신이 따로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물질과 정신.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막시즘 같은 경우는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부르주아가 있어서 그죠? 지배계급과 피지배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세계를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양변에 집착하는 사고가 있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거를 해탈하게 해서 그걸 통합시키는 그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쌍차쌍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쌍차쌍조. 양변을 다 차단하고 양변을 차단하면서도 양변을 다 아울러는 비추는 쌍차쌍조죠. 이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이 쌍차쌍조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도의 내용이 뭐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중도, 쌍차쌍조. 그래서 여기서 도 그러면 뭐냐? 중도를 말하는데 이 도는 양변에서는 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양변을 깨치는 쌍차쌍조 중도를 바로보게 하는 것이 선인데요. 이 바로보게 하는 선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 입장에서 양변에서 이제 이 불교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양변을 놀아가지고 분리시켜서 불교를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흔히 말할 때 교학이고, 또 이 교학적 방법을 체계화시킨 수행 방법이 지금 현재 남방불교에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나 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생이고 내가 중생이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점점 닦아서, 예를 들면은 화엄경에서는 52계급을 둔다면 52계급을 둬가지고 52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깨달아서 묘각을 이룬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선지식에 따라가지고 그 차제 이제 그 계단을 금강경에는 4계단이 나와요. 수다원, 사담, 아나한, 아라한과를 칭찬한다. 이렇게 4계급을 나눴는데 요즘 이제 위파사나를 가르치는 남방문에서는 12차제, 12계급 내지는 9계급 이렇게 해서 각각이 얘기하는 분마다 약간 차이가 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부처님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 하셨고 저기 저런 말씀 하신 게 워낙 다양한 방편을 썼기 때문에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전부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방편이고 본질은 뭐냐면 중도라는 거예요. 네. 원래 하나다. 불이다는 거예요. 불이. 중도 불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선종은 이 중도, 본래 완성되어 있다. 하나다는 걸 떠나면 선이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마조 스님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조록이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 됩니다. 선종의 초기 어록이거든요. 선종의 그 남학 스님이 이제 7조에 6조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이 6조고요. 남학 해양 스님이 해능 스님의 제자니까 7조거든요. 남학 해양 스님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니까 8조입니다. 8조. 그래서 이 선종 초기 법문에서 이 마조 스님 법문은 특징이 또 굉장히 쉬워요. 언어가 말이 굉장히 평상시 언어를 쓰죠. 그래서 평상심시도 또 적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조스님 성법이 왜 천하를 널리 확산이 됐냐면 쉬운 말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듣고 그냥 평상시 언어를 쓰니까 바로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릅니다. 이 마조를 공부하다가 여기서 깨치는 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즐기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에 마조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한 단계 공부가 한 단계 도약을 저는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예, 기분이 좋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자, 그래서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성을 듣거라. 이 개성은 굉장히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먹으며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든다. 삼매의 꽃은 모습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이 굉장히 멋진 개성이에요. 조금 안목 있는 분들은 이거는 간파가 되죠. 심지는 우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음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이슬람을 믿거나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마음자리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는 모든 종자를, 이 마음자리는 모든 분들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저 회교당에 가도 유교를 믿더라도 다 이런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촉촉한 비를 만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촉촉한 비가 뭐냐면 감노의 본물이 되겠죠. 그죠? 선지식을 만나면, 그죠? 선지식을 만나면 감노 본물을 일러주는 선지식을 만나면 어김없이 싹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심지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부처가 못했을까요, 우리가? 비를 못 만났지.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선지식을 못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마조우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은 돌아보면 저도 역시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저도 정말 고은 스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 고은 스님, 뭐 정명 스님, 뭐 이런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런 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네. 근데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에 전환이 왔고 또 제가 영원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길을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구업을 좀 짓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원을 하나 세웠는데 발언을 하나 했는데 발언이 뭐였냐면 그 명상마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적인 발언이고 개인적인 발언이 뭐였냐면 제가 그 2018년에 화를 한 번도 안 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내게. 근데 딱 한 번 고비가 여름에 한 번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 공적인 업무 때문에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사적으로는 뭐 그런 화낼 일은 없었고요. 공적인 업무 때문에 화가 한 번 딱 났었는데 그걸 냈다고 친구로 치면 작년에 화를 한 번 정도 낸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게 전부 그래도 선지식과 공부의 힘이 그래도 그나마 나를 좀 내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죠?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됐겠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말씀 마찬가지로 선지식을 만나서 내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마음자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일러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 그래도 온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먹으며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 이게 연기법이죠. 인연법이고 그 뒤에 삼매의 모양,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다. 무상삼매라 그랬잖아요. 모양 없는 삼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매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고 일어나고가 없어요. 연기법이죠. 무아죠, 무아.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걸 이제 모양이 있다, 없다. 모양이다, 모양 아니다. 이게 전부 중도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 삼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개성 그대로가 연기와 중도를 일러주신 아주 연기와 중도를 아주 그 재미있는 노래로 개성으로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니까 멋집니다. 스님이 덕분에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 덕분에 깨치게 되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에 날로 더했다. 이거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에 앞서 육조 스님이 회영 스님에게 말씀하기를 인도 바냐나라가 예언하기를 인조에 이제 대선지식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와가지고 그대 발 아래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세상 사람을 밟아버리리라 하셨다 했는데 스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게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바냐다라 존자가 중국에 와가지고는 남화 해양 스님 문화에 그런 말을 했다고 6조 스님이 이제 7조 스님이 일러줬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마시성의 마조를 얘기하는 거죠. 마조. 해양 스님의 제자 6사람 중에서 스님만이 시민을 비밀스러이 전수받았을 뿐이었다. 예. 예, 6조 스님이 법을 전해받았듯이 이 8조 스님도 7조에게 이제 비밀리에 전수받았다는 얘기죠. 처음 건양의 불정령에서 임천으로 옮겨갔고, 이건 이제 지명입니다. 다음으로 남강 공공산에 이르렀으며 대력 연중에 종릉에 있는 개원사의 이름을 걸어뒀다. 그래서 이 개원사가 이제 이 마조 스님의 가장 큰 성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개원사에 주로 법을 펴셨고, 그 개원사 옆에 좀 산에 깊은 데로 가면 보봉사라는 곳에 마조 스님의 이제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하면은 이제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게 되면 더 신심도 더 돈독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대장군 노사공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지방에 장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불들이 많이 있죠. 그때 대장군 노사공이 가풍을 듣고 경무하여 종지를 직접 전수받았고, 이로부터 사방 납자들이 운집하였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큰 스님이 되면은 제가자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그 큰 스님의 제자가 딱 되면 이게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으로도 물론 훌륭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자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무슨 장관, 무슨 국회의원, 어떤 도지사가 그 스님의 제자라더라 이러면은 그 지방에서는 그냥 딱 도인으로 딱 정립이 되죠. 그와 같이 이제 우뚝한 그런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있으면 그 스님이 이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돼요. 부처님도 이제 급고독원 장로 있잖아요. 누굽니까? 급고독 장로 덕분에 부처님도 그죠? 그 도량도 희사를 받고 이제 큰 시주 공덕이 있었죠. 해양 스님은 스님이 강서에서 교화를 널리 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성이 마조 스님이 이제 강서에 가가지고 법을 편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중에게 물으셨다. 마조가 대중을 위해 설법을 하느냐? 이미 대중을 위해 설법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선문에서 이런 말을 전방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방을 열었다. 그러자 해양 스님은 말씀하셨다. 도대체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는 스님 하나를 그곳에 보내며 그가 상당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무슨 말을 하거든 기억해 오느라고 하셨다. 이제 스파이를 하나 보낸 거예요. 도대체 법문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듣고 좀 궁금했던가 봐요. 도인인데도 이렇게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보냈던 거죠. 그 스님이 분부대로 가서 물었더니 스님이 말하셨다. 난리통 30년에 소금과 장은 줄여본 적이 없다. 이게 저도 약간 좀 짐작은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통 이게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소금이나 장을 그죠? 줄이잖아요. 그죠? 줄이지 않습니까? 이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해인사가 한창 막 그 전성기 때 그 해인사로 출가해온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상 중에 성철스님 계시고 이럴 때는 막 한상 중에 한 500명의 대중이 있고 이러면은 그 겨울 그 동안거 때 그때는 뭐 공양도 적고 신도들 시주도 적잖아요. 그러면 한철 동안걸 살려면 그 김장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암스님이라고 그 살림 잘 살고 종단 그 살림을 잘 사신 분 아주 유명한 영암스님이라고 했어요. 그 영암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지할 때 몰래 주지스님이 소금을 한 단지 갖고 와가지고 김장 독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다 김장을 독에다가 묻었지 않습니까? 몰래 야반 상경에 가가지고 소금 한 자루를 갖고 와갖고 그 김장 독에다 소금을 몇 홈씩 소금을 뿌렸다. 왜 그랬을까요? 짜게 만들어가지고 김장 아끼려고 짠지 아끼려고 그 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살림을 대중들을 외워하고 살림을 그죠? 대중들을 안 굴기면서 그죠?
이거 막 그 김장 맛있다고 김장 한 사람이 뭐 한 포기씩 먹어봐요. 김장이 그러면 다 동나가지고 주지 쫓겨나죠.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을 잘 이렇게 한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밀행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난리통 30년에 소금과 장을 줄여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것도 우리가 좀 음미해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회양 스님은 그렇군 하셨다. 이제 이걸 수용하셨다는 얘기죠. 스님의 입실 제자 139명은 와 대단하죠. 입실 제자가 139명이 됐다는 얘기는 진짜 대단하죠. 각자 한 곳에 선지식이 되어 더더욱이 끝없는 교화를 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이제 139명 중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이제 이 조사선이 건네오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나라 스님이 당시에 당나라 시대, 통일시대 시대에 가서 중국에 가서 누구에게 법을 인가를 받냐면 서당지장선사라는 분인데 인가를 받아와요. 우리 도의 조계종에 지금 종조로 보시는 도의 선사가 서당지장선사에게 조사로서의 깨침을 인가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서당지장선사가 도가 동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당지장선사가 바로 마조 스님의 상수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거의 상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마조 스님의 법맥이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불교 조계종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 스님께서는 정원 4년 788년 정월 중에 건창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그리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썩어질 내 몸이 다음 달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봉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고 돌아와 이었고 병을 보이므로 한 달 전이 있죠. 788년이니까 이분이 702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까지 사신 거죠? 79세인가요? 아 79세래요. 이분도 아주 부처님같이 그죠? 예, 장수를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장수를 하신 거죠. 스님께서 요즘은 건강이 어떠신지요? 이제 원주가 물었죠.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또 화두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제 우리 엄상호 회장님 내외분이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양쪽 부모님 꿈에 해와달을 보셨다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사모님이신가요? 네, 사모님이 달이고 음 회장님이 해를 보셨다고요? 야, 이게 참 정말 이거는 천생 그죠? 네, 우리가 저는 운명론을 안 믿는데 저는 운명을 안 믿습니다. 운명을 안 믿는데 그러나 인연은 믿거든요. 이런 건 천생 배필이고 천생인연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일면불 월면불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게 개성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에요. 유언. 개성입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일면불은 뭐예요? 해와 같은 부처님, 월면불은 달 부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의 모습을 띤 부처, 해의 모습에 띈 부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만 부처라고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네? 저 하늘에 태양도 부처고 달도 부처예요. 달도 부처고 저 벌레도 부처고 산천초목도 부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똑같이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목욕하고 과부자 한 채 임멸하셨다. 이 보세요. 이 얼마나 성성하셨으면 그죠? 네? 목욕을 하고 탁 앉아가지고 과부자를 튼 채 돌아. 이런 걸 보면 저도 이런 걸 좀 담고 싶어요. 제가 아직 뭐 죽음을 생각할 때는 안 됐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잘 해서 그죠? 죽을 때 되면 이런 조사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는 참 이게 이제 딱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참 잘 사셨구나. 그죠? 이런 걸 상징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어록을 보면서는요. 이제 이런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잘 죽어야겠구나.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잘 멋있게 죽는 게 이게 아니고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잘 살지 못하면서 잘 죽기를 바라면 뭐예요? 그 욕심이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 제가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임 회장님이 사실은 지난 그 11월, 12월 엄청난 그런 그 여러 가지 큰 병고를 겪고 이제 지금 이제 완치 판결하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이런 거 그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그동안에 매일 333배를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불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그런 그 수행의 공덕이 그죠? 그 병고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힘이 되어서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추운데 그죠?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롭게 행복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병을 만나도 병을 행복하게 맞아들이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괴로운 일을 즐겁게 맞아 피할 수 없어서 그 괴로움 피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대답이 이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걸 이제 되게 하는 게 이 공부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그냥 내가 이 어록을 읽어가지고 이 어록 읽는 게 재미있어. 이거는 이 수로 말하면은 저 유치원 초등학생 공부고요. 우리가 이걸 읽어가지고 내가 내 살림으로 만들어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역경계나 순경계나 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또 좋고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걸 지혜롭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나도 화가 나지 않고 저 사람도 상처 입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어록 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아까 좌선하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여기 참선하는 분들도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행복하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 연중에 대적선사라 시호하고 탑은 대장엄이라 하였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요 행장에서 이미 6조선 그 8조선임의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어록이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면 사실 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귀한 본문이 남아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본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